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함께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요, 불치병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불치병을 고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나병을 단순한 질병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셔요.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다 그렇게 했죠. 나병은요, 죄와 부정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병, 문둥병, 헬라어로 레프로스라고 하는 이 한센병이죠. 근데 이 나병은 피부병에 해당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 나병으로 인해서 피부가 문드러져 가지고요, 귀도 녹아져, 코도 주저, 손도 이렇게 완전히 녹아서 오그라들고, 사람들이 외관상으로 볼 때 상당히 추하고 가까이 하기에는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옮아간다 해가지고 이 나병에 걸리면은 그 가문에서 추방돼. 그 마을에서도 추방돼.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아주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서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는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 문둥병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죄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에 걸린 것을 죄로 여기. 나병은 뭐냐? 죄를 말합니다. 무슨 죄냐?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죄. 이 거역한 죄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 죄. 그래서 나병, 이 문둥병이 들어오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한 죄. 그래서 이 죄 속에 있는 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됐다는 사실. 나병 환자를 정상인과 격리시켜서 함께 살지 못하게 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그 순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 갇혀 사는 거예요. 죄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인간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그 순간 죄인이 되어 죄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언약이 떠나가는 그 순간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죄와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격리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됐느냐? 그때부터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는 것, 죽어져 가는 것. 그래서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진리 가운데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이 나병, 환세병처럼 조금씩 썩어져 가는, 정상적인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손도, 온몸이 다 썩어져 가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본질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한 죄. 이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이게 바로 썩어져 가고 생명이 없는 인간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병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열매를 먹었은즉.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뱀의 말을 듣고 이 열매를 먹었은즉.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는 거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된 거죠. 남자는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양식을 얻게 될 것이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소산을 그대로 낼 수 없고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로 뭐가 옵니까? 수고와 고통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들어왔다는 사실. 성경에서는 이 나병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율법에는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입었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드려야 할 제물들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4장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였습니다. 6절에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할 것이요. 레위기 8장 10절에는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지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되는 수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수고한. 그리고 뭡니까? 출산의 고통. 인류가 내려오는 이 모든 것이 뭐지요? 역사의 흐름이 뭐지요? 고통 속에서 흘러오는 거지요. 그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인류의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노소는 다 누구에게로 오라? 주님께 와야만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과학적인가요? 희년이 있어요. 49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1년 동안은 땅을 묵혀서 휴식을 줘라 그랬어요. 땅도 안식을 줘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땅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년을 줬다 이 말이에요. 쉬게 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밭이라든지 이런 농사를 지을 때 한 해는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런 경우 봤거든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요. 과학적으로 땅을 쉬지 않도록 계속 거름을 주어서 생산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땅이요, 이제는 곡식을 낼 수 없을 만큼 그 기운을 다해서요, 땅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욕심이 많은지요. 겨울에는 이 땅도 쉴 수 있도록 거름을 내서 쉬게 해줘야 되는데 사계절을 전부 농사를 져가지고 땅을 쉬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수확이 점점 줄어드니까 더 그러겠죠. 고갈된다.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모든 사람은 이 죄가 들어옴으로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요, 문제, 사건, 갈등은 계속 더해져 가는 거죠. 아무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가 나아지는 것 같은데요, 경제는 더 어려워지죠. 의료기술은 더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병자는 더 많아져요.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 계속 늘어나지요. 당뇨병이라든지 탈모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소아에게서도 당뇨가 나와요. 청소년들에게서도요, 고지혈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성인병이라고 안 하고요, 바꿨어요. 변명을. 문화병이다, 그렇게. 지금 문화는요, 어른이든 애든 갓난애든 모든 병이 그냥 다 퍼져버렸어요. 문화적인 병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지만 교육과 상관없는, 지식과 상관없는, 배움과 상관없는 수고와 고통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고통이 더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들어온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실 자로 오셨다. 이건 뭘 말하죠?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14장을 보게 되면 나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치유됐지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셔서 치유하셨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거역했다가 진노를 받아 나병이 생겼죠. 9일에 그 미리암의 나병이 치유됐어요. 무슨 말하느냐?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근본 문제인 이 원죄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시다.
죄를 해결하실 이는 참 제사장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40절에 이 나병 환자가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는요 24절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죄를 가지고는 생명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로는요 아무리 죄를 벗어나려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종교를 가지고는요 선행과 희생과 모든 것을 다 해도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 종교를 가지고는 선행과 노력과 희생, 윤리, 도덕 가지고는요 절대로 영생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뭘 통해서만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사함을 주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죽음에 썩어져가는 죽음을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조건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사함을 받게 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에 이르는 썩어져가는 죽음을 중단하고 나를 치유하시는 죄사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생명에 거한 자요 진리 속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내게 임하여 창조의 역사와 축복이 있는 의로운 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의 심판과 징계가 떠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이 나병은 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내게서 떠나버렸어요. 죽음에 이르는 이 썩어짐이 내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어두움이 내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내게서 떠나갔어요. 깨끗하여진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여진지라 성도 거룩할 성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떠나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1장 31절에 사용된 단어지요. 시몬의 장모에게서 열병이 뭐하고요? 떠나고.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재앙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떠나가고 모든 여러분들의 화가 떠나가고 실패가 떠나가고 인본주의가 떠나가고 모든 것이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라. 내 힘으로는 안 떠나요. 노력으로는 떠나갔다 다시 들어와요.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요. 이 썩어짐의 죽음은 예수님 앞에서 중단되는 거예요. 생선이 썩어져 갈 때 소금을 뿌리면 썩어짐이 중단되고요. 이게 절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소금으로 비유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잖아요. 내 썩어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권세 있는 예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 나온 자의 병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질병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는 우리 인간을 썩어져가 죽게 만드는 이 죄도 굴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떠나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치병, 불신앙, 상처, 고질적으로 안 바뀌는 여러분 생각, 고집스러운 것까지 다 떠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후손 안에 학업과 직장 안에 모든 저주 재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하여진지라. 진짜 복음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할 자는 제사장이나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진리요 영원한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앞에 이 죄는 설 수가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 죽음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세력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문과 가정에 내려오는 이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가기만 돼요. 말로 고백 안 해도 돼. 사단 결박되었지어다 이런 거 안 해도 돼. 확신이 있는 자에게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둠이 빛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비진리거든요. 이 세상은 죽음이거든요. 이 세상은 재앙이거든요. 진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는 어둠은 떠나가고 저주 재앙은 물러가고 죽음은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나병 환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에 손양훈 목사님이 나병 환자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자기 아들을 총으로 죽인 공산당 청년을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죠. 그 저 오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는 군뱅이라든지 이런 아주 이상한 음식들을 주고 먹나 안 먹나 본다잖아요. 그걸 먹으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구나. 그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사역하겠다는 분들한테 먼저 밥을 차려준다잖아요. 이것을 먹는가 안 먹는가. 그걸 안 먹으면서 내가 당신 사랑한다, 구원받기로 원한다, 눈물로 호소한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밥 한 숟갈 같이 먹는 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기록된 성경 구절이 아니라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아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 앞에서 그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에요. 나를 믿고 나를 깨닫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이를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직접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냥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나병은 영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본질은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나병 한 사람을 치유한 것은 그 사람을 고치고 치유한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언약을 떠나버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치유와
정결함을 얻는 구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번제물 드리던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고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요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뭐냐? 번제단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치유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 용서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의 그 근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로움에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네가 정함을 얻었다 함을 인정받으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요 전도자로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참된 선교사로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절차에 따라서 너를 파송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냥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절차를 밟아서 렘넌트를 세우고 살릴 자로 예수님이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요단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처음에는 괘씸하고 양이 안 차서 뒤돌아가다가 아주 훌륭한 몸종이 하인이 말을 합니다. 왕이에요. 당신을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을 수 있는 길을 정해줬는데 가서 몸을 씻고 나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요단에 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오니 몸이 깨끗하여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진지라.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성전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남게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강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 힘을, 건강을 얻게 됐다.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 하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따라 산다. 그것도 순종이겠지요. 말씀에 내가 겸손히, 그것도 순종이겠죠. 여기서 순종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은요, 예수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은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최종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뭐냐? 곧 믿음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죽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죽음을 멈출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근원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분이시고 진리 되신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신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응답과 축복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 죄사함의 감사, 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진 감사, 영원한 회복시키고 살리는 빛이 내게 임하여 이 복음으로 나도 살리고 가문과 후대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